신앙과 회심이란 열매로 나타나는 중생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연다. 이런 나라의 시민이 된 자는 누구든지 그 나라의 내용이며 그것들을 의와 거룩과 축복 이 세 가지로 포괄할 수 있는 모든 은택들에 직접 참여한다. 의란 일반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합리적인 존재의 확고부동한 의지로 정의된다. 자, 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어떤 사람에게 수여된 도덕적 성향을 포함하고 둘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 성향으로부터 발전하며 그들 자신에 속한 권리 안에서 자신들을 인식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포함한다. 자, 일단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성경이 이런 의의 개념으로의 독특한 변형을 소개해도 그건 역시 같은 기초 사상에서 나왔다. 계속 봅시다. 의란 어떤 개인 자신이 소유한 공의성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공의로운 태도이다. 자, righteousness에 대한 정의를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칭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구약은 그 공의를 하나님께 돌린다. 그는 그 역사가 완전하신 반석이시니 이는 그 모든 길이 공평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진리시요 불의가 없으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러나 이런 의는 성경에서 신적 본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연역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의 계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진 것이다. 지금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의 개념과 정의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일단 집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바빙크 논법이 지금 그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있어야죠. 근데 기둥을 세우려면 밑에 털을 닦아야죠. 그렇죠? 든든한 바위돌을 깔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둥을 이제 이렇게 세우겠죠. 그래서 기둥도 서고 이렇게 해서 이게 튼튼한 그 반석 위에 이 기둥을 세워야 그 다음 이제 이 지붕을 세우겠죠. 그렇죠? 이렇게 집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집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나가는 거죠. 칭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의에 대해서 설명을 의란 뭐냐 이걸 먼저 얘기한 다음 이제 칭의를 이제 설명에 들어가겠죠. 뭐 사상가들이야 당연히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머릿속에 관념이 다 이렇게 있죠. 그와 같이 처음부터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셨다. 그는 어두운 장소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공의로운 것을 구하노라. 이방인들은 능히 구전치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였지만 그가 친히 이스라엘에게 그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공의의 하나님이요 구원인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셨다. 공의로운 여호와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기 공의를 나타내셨다. 계속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계속 이 의로우심에 대한 의에 대한 개념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는 첫째로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에서 나타났다.
구약의 율법. 율법은 의의 표준이죠. 양심 속에도 율법이 있죠. 그렇죠? 양심 속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양심에 드러나는 율법의 의의를 속이죠. 자기 양심을 스스로 속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속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양심에 있는 도덕률보다 더 엄정하고 분명한 형식으로 제시된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요거는 소명의 부분에서도 봤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가 어떤 율법에 일치하는 한에서 공의에 대해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를 초월하여 그에게 꼭 일치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공의는 자기 자신과 완전히 조화되는 곳에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러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응?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룩과 하나님의 존재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 근데 거룩을 하나님에게서 떼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의를 떼낼 수 없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 전체가 다 그냥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율법과 하나님의 존재의 의로우심은 완벽하게 일치되겠죠. 맞잖아요. 응?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뜻에 일치하도록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떠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드러나는 의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와 일치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은. 그렇죠?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죠. 써서. 그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으니 율법에서 나타나는 그 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움과 일치하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선포하는 이 전체 율법만큼 그렇게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모세에게 선포하셨다. 성도들도 그에게 대답한다. 즉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얘기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시편의 내용인데 시편 19편, 119편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했고, 그 다음 여호와의 증거는 이랬어요. 그죠? 그 다음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규례는, 이렇게 규례, 도, 계명, 교훈, 증거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통칭한다고요? 이게 전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그걸 한마디로 통칭하면 이 모든 건 다 율법이에요. 자, 밑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특별히 그가 이 율법을 보존하시고 그 백성으로부터 이를 따라 생활할 것을 요구하시는 데에서 드러난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계명에 순종해라. 이 법을 쫓아서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생활의 요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율법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떤 유리 상자 속에 쇼케이스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있진 않죠. 그렇죠? 무슨 광개토 대왕비처럼 어디 이렇게 막 화석화된 어떤 그런 무슨 고대 박물관 속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의지하고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이잖아요. 생활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실천적인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럴 때 그런 계명을 우리가 어디 쇼케이스 속에 넣어놓고 보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갈 것에 대한 생활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첫사람에게 이미 이 계명을 주셨다. 요런 것도 이제 바빙크의 언약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근데 아담에게 주신 이 계명, 이걸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공부를 이제 해서 그렇게 말하기 툭툭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구약의 율법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율법은 행위 언약 아닙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예. 그런데 또 막 그러지. 아유, 그 율법은 행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 왜 행하라고 요구했으니 그 행위를 따라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게 행위를 요구하니까 행위 언약이죠. 또 이렇게 뭐 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라고 그랬겠어요? 응? 오히려 하면 할수록 율법의 그 진노와 정죄 앞에서 우리의 죄만 드러날 뿐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 행위의 언약이 성립될 수 없죠. 이해됩니까? 행위 언약이 성립되려면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는 조건에서 그걸 행해야 그래야 그게 행위가 되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그게 됐죠.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거기는 성립이 돼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고 막 하나님이 그들을 벌써 책망하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들은 그걸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행할 수 없는데 주시잖아요. 그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니죠. 벌써 뭔가를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데 왜 줬냐 이 말인 거지. 그런 데는 벌써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율법 속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인 거예요. 내 행위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율법 속에 있는 한 약속의 증거가 있는데 그 율법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믿을 때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벌써 그 속에 약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줘요?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 언약입니다. 예. 자,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그가 모든 피조물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 이런 게 방금도 말했듯이 바빙크의 언약관입니다. 자, 이거는 바빙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혁 신학자들, 이 개혁 신학자들의 기본적인 언약 사상이에요. 이거는 바빙크만의 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이 계명이 철회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자주 들었던 얘기라서 들어보면 대부분 알아들을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이 계명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시다.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셨죠. 그러면 이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자체가 파기됐어요. 이 언약은 파기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어떻게 돼요?
언약은 파기되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명령하신 명령은 아직 그대로 유효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계명은 그 자체로 여전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요. 다만 아담은 더 이상 이 계명을 따라서 행위 언약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이미 자기가 범죄함으로써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폐하여졌으니까. 더 이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 계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계명의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말씀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들이시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 번 뜻을 발휘하셨는데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각시키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존심이 있지. 우리 사람도 한번 내뱉은 말을 굳게 지키려는 게 자존심인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그 가운데 아담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없어지겠냐? 안 없어지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철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 언어 혼란, 그런 심판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게 하셨다. 이런 거 우리가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이다 그랬죠. 율법 사상. 사람의 양심 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 관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의 요구가 여전히 사람의 양심 속에도 이 율법이 여전히 아직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요구가 있다 한들 그 요구는 분명히 있어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우리 행할 수 없죠. 특별히 그의 값없는 사랑에 의해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따라서 그들에게 자기 언약을 지키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자기 길로 행해야 함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권리를 주장하신다. 그와 동시에 주께서는 보증되지 않는 것에 대해 백성으로부터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자기가 말씀하신 것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찾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주시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해요. 기도할 때 이게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면 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맞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의가 되고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뭘 더 구하겠어요? 예?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구상에 완전하게 다 주어져 있죠.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찾지 못하고 바르게 누리지 못해서 문제지. 물이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예? 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존 조건이 완전하죠. 근데 우리는 아마존을 파괴하고 온갖 공해를 일으켜가지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를 파괴시키고 뭐 이런 건 인간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더 거기서 구해요? 하나님 공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공기를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 빛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1년 365일 계속 빛을 주시는데.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 언약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 이외에 우리가 더 구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의 의는 주께서 모든 백성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엄격한 공의로 심판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자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시니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이로써 오직 공의로 행하실 수 있다.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불평하는 백성에 대해 그의 행위에 절대적 주권을 주장하시고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의 손을 금할 수 없고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도 없다.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전능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줄. 그래서 여호와는 참으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여 주는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고 주의 오른손엔 의로 충만하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며 주는 편벽됨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주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줄 주는 공의로 높임을 받으시고 의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주께서 공의로 엄하게 다루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의 거룩한 율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신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자유롭다 선포되고 영생을 얻을 권리를 그로부터 얻을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이제 논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뭔 얘기했어요?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디카요신에 우리가 의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뭐 아주 긴밀한 논의는 아니었지만 이 의를 이제 율법 공의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바빙크가. 근데 율법 공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다가 이제 첫사람 아담 얘기했죠.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계명, 그게 사실은 모든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기초가 그래서 아담에게서 주신 행위 언약,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이런 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도 다 나올 거예요. 왜 아담에게 이 첫 언약의 계명 이것을 그에게 주셔야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제예요. 중요한 태제. 이거. 이 바빙크의 율법에 대한 이 중요한 태제입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먼저 설명을 해야 앞서 말씀드렸듯 이 누각이 바르게 서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 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칭의죠. 칭의. 그죠? justification이잖아요. 이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거부터 바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논의가 지금 이거예요. 이 기초를 쌓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요까지는 이런 기초를 먼저 튼튼하게 세우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집이 바르게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요거를 얘기를 분명하게 한 다음 이 칭의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다루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바로 우리의 칭의는 이 의에 기초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 문단,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책이 있고
이런 범죄로 인하여 해당된 형벌을 받을 만하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이 있을 수가 없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래 불의의 흐름, 이게 이제 원죄겠죠. 이 원죄의 흐름은 인류 중에 세차게 흘러내려왔다. 전수되어 온 거죠. 유전되어져서. 자, 인간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두가 깨끗하지 못하게 태어났고 다 치우셨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범죄치 않는 자가 없으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였다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감찰하시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사람의 모습이 실제 이와 같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의에 대해서 말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 앞에서 누구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줄만 봅시다. 인류의 죄성과 가정상을 그렇게 명백히 율법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약에 동시에 광포가 가득한 세상 중에 사는 의롭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자, 욥에 대해서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조우하는 것이 이런 것만은 아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욥과 같은 의인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그의 심판을 통해 괴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결코 품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욥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죠. 그죠? 지금 바빙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과 불의가 강포한 이런 세상 속에 욥과 같은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런 율법 앞에서 진노와 저주의 두려움이 아닌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율법 앞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존재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율법의 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설 수 없겠죠. 근데 욥은 어땠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가 왜 의인이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욥은 그러면 아담의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아니죠. 그 속에도 죄가 있었어요. 아담의 죄가. 근데 왜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사람이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바빙크가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의 진노와 저주가 아닌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예요. 자, 참으로 악인들에게 이런 의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맞죠? 악인들한테는 이게 두려워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거기에 구실이 있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들이 응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의 자애로우심,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죠. 자, 그 다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네요. 그분이 그들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그들을 세울 것이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것이며 공의 판단하시며 용서하시며 응답하시며 소성케 하시며 들으시며 환난으로부터 끌어내실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자,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는 태도는 종종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의에 따라 응답하고 구원하셔야 할 것이라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 형식을 취한다. 욥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욥을 인정하셨다. 내 종 욥한테 너들 이때까지 했던 얘기 전부 다 미안하다고 사과해. 하나님이 이렇게 소발과 엘리우와 그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기에 보면 계속 욥을 막 비방하고 정죄하잖아요.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 네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넌 뒤로 전부 다 죄지었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나 그런 적 없어.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정말 내 믿음의 양심상 부끄러움 없이 내 지냈어. 너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힐난하고 정죄해. 이러면서 또 욥은 또 자기의 의를 주장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욥기 마지막에 가면 어때요? 드라마틱하게 이제 딱 마무리가 되죠. 나중에 욥조차도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입을 가리죠. 제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까? 저의 입을 가리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내가 친구들 앞에서야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죄 지은 거 없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내가 내 입을 가리나이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욥한테 지금까지 했던 말 전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전부 다 잘못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줘요?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을 인정했다 그런 거 42장에 시편에서도 여러 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외친다. 하나님이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편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시편이 어려울 것 같아도 그걸 예수 믿음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안에 있다면 주여 나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의는 모두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니까? 예수에게로부터 오니까. 예? 그러나 예수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없죠.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중보의 의가 내게 없는데 내가 마치 떳떳한 양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간 큰일 나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여 따라서 구주시다. 이스라엘의 전 자손이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지금 계속 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의. 지금 이제 포커스가 그거예요. 의에 대해서 있어요. 의. 근데 율법의 의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받게 되는 진노와 저주와 정죄,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의 앞에서도 어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시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놀랍죠. 그렇죠? 이런 게 왜 놀랍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 문단. 그러므로 구약에서 분명한 사실로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는 의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구원과 축복들을 바로 하나님의 의로부터 기대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경건한 자들은
축복과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웬걸? 사실은 율법의 의 앞에서는 저주와 진노와 심판만 당할 일밖에 남아있지 않죠. 맞잖아요. 율법의 정죄로 하자면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의 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도리어 의지했다 이 말인 거예요. 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대조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이상한 감을 준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상하죠? 맞잖아요. 율법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나요? 어떤 존재로 드러나요?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죠. 불의한 자로 드러나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오히려 그 의를 의지하고 그 의에 호소하고 주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냐 이 말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지? 이해되죠? 지금 바빙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지 우리도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성경적인 의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대조를 하지 않았다. 맞죠? 다윗이 그렇게 대조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대조하지 않죠. 다윗은 심지어 정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관하고 그리고 사생아까지 생겨가지고 그거를 범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충직한 그 장군 우리아를 전투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전장 안으로 밀어 넣어버리죠.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놀랍게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예? 그거 보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야, 인간이 양심이 있지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털고 일어나냐? 죽은 우리야 불쌍해 죽겠네. 우리야만 그냥 죽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자비하심이 크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의 씨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하고 출산했던 아이는 죽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뭔 말하는지 알겠죠? 지금 바빙크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그의 은혜와 긍휼과 그의 선과 진리, 그의 사랑과 신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달콤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이다. 아니, 율법이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의 그 표준을 보여주면 죄인이 그 앞에서 어떻게 주의 계명이 꿀송이보다 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원이 그의 의의 증거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는 하나님의 긍휼 못지않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속 찬양과 찬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의. 지금 이 의가 지금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든 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냐. 응? 하나님의 객관적 의는 분명히 있죠. 그죠?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태제라 그랬어요. 태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 제가 저번에 그 얘기 드렸죠. 이걸 떨어뜨리면 중력의 법칙은 여지없이 작동하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 그 의로운 율법 앞에 우리 죄인이 드러나면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와 저주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인 거예요. 툭 떨어지는 법칙과 뭐 우리가 기계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밀한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명확한 율법 앞에서 어떻게 구약 백성들은 도리어 그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의를 호소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기 보면 바빙크가 얘기하죠. 사랑과 선과 진리와 신실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키냐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논점이 그건 거예요. 그 이제 여기에서 바빙크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율법을 잘 배워야 예수 믿음이 바르게 드러나요. 예수 믿음을 바르게 배우려면 율법을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예수 믿음도 바르게 못 배워요. 예? 이건 공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이 되려면 또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배우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자는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 믿음의 그 건전성은, 튼실함은 율법을 통해서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냐? 요게 지금 이제 바빙크의 논점이고 이게 태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세요. 그들 편에서 어떻게 공의를 가질 수 있고, 죄인인데 어떻게 공의를 가질 수 있어요? 에? 이런 게 벌써 신비롭잖아요. 벌써 생각해보면. 이게, 야, 희한하다. 죄인인데 그 율법하고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달콤하다고 할 수 있지?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이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려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가 뭔지를 모르면 지금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달콤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우리 할 수 있냐. 그 의의 표준인데. 예?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430쪽. 자, 이것이 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가? 그 이제 설명해 보는 거죠.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가? 혹은 열성적으로 수송아지들과 숫소를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요? 그런 거 다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빙크에서 질문 형식으로 지금 툭툭툭툭 던지는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행위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면 뭐냐 이 말인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해줬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거기에 두고 악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지었던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선지자들은 전혀 다르게 백성을 가르쳤다. 이스라엘이 그의 외적인 특권으로 자만하였을 때 선지자들은 만장일치로 이들은 그것에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는 불신앙적인 갈대지팡이다.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믿음 없이 율법을 함부로 섣부르게 율법에 접근하고 믿음 없이 행위로 율법을 따라서 뭔가 행하려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자기들의 손을 찌르는 갈대의 가시와 같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율법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때 율법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양약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도 없는데 율법을 마치 자기 자신의 무슨 보증물인 양 아무렇게나 취급했다가는 도리어 그 율법에 자기 자신의 손이 다친다 이 말이죠.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좀 더 봅시다. 보다 보면 이해가 되겠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문단도 그냥 넘어갑시다. 쭉 성경을 인용해 놓은 거고요. 자, 다음 문단. 그러면 혹시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그들 자신의 의에 있었는가? 또 질문하죠. 그들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까? 그들 자신의 의, 이 인간 자신의 의잖아요. 아니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그런 훌륭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그들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죠. 이것도 다 행위잖아요. 자기의, 그렇죠? 자기 선행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율법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왔어요. 자, 그 밑에 줄 고문단 제일 밑에 보세요. 그러나 바로 그 위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의롭다고 생각하셨다는 것. 놀랍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율법의 정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실 수 있냐 이거죠.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깊이 통찰한다면 바로 이런 근거가 사라진다. 맞잖아요. 우리 행위에게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한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자, 다음 문단. 무엇보다 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의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가장 겸손한 고백과 이어져 있다. 욥에 대한 비유입니다. 욥은 자기가 어렸을 때의 죄들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을 증오하고 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죠. 욥은 자기 자신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탁 뒤집어 쓰고 제가 제 입을 막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욥이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회개하고 있다. 또 다윗도 자신의 의에 대해 말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모든 의를 던져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다만 죄 용서하심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 자, 그 다음 문단.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의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 앞에 그들의 정직을 생각하였음이 확실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런 정직을 살피시고 찾기를 기도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후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 완전성의 의미에서 의도된 게 아니다. 적어도 그들은 거기에서 그것의 근거와 근원이 종교적인 의,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속에 신앙의 의, 요 띄어쓰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의 속에 있는 도덕적 의를 생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믿음의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하고 있다.
요런 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죠. 박익가가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방금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종 가난한 자, 공고한 자, 인정 있는 자, 신실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외에 다른 이에게 소망을 갖지 않는 자로 표현된다는 사실에서 이런 의인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후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곤비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거 한마디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앙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 응? 지금 이거예요. 믿음의 의. 이 믿음의 의를 가진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 공고한 자, 신실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른 이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율법의 공의 앞에서 진노와 저주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이런 거 부성적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선하심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맛본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인가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까요? 그러죠? 예? 여호와에 오르는 사람은 행위의 의가 완전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인 거죠. 자, 오늘 시간이 갔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읽어봅시다. 일단 논점을 조금 이렇게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 공의와 그 의로우심 앞에서도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율법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비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를 환난 날에 피할 반석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자유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